우리 앞날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최고의 관심사죠. 최고의 관심사.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관심들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상되는 앞날이 좋으면 안일과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나쁘면 불안과 또 원망에 빠질 거고, 평범하거나 밋밋하면 역동적인 열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날이 어떻건 간에 미리 안다고 해야 별 도움될 건 없어요. 우리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별로 도움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동시에 분명한 진실은 우리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좀 주제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앞날을 아느냐 하는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우리의 앞날을 맞이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좋은 상황이, 내 앞날이 좋은 상황이면 겸손과 신중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상황이라고 해도 더 강하고 현명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저 그런 앞날의 상황이 그저 그렇다고 해도 그저 그런 상황도 아주 엑사이팅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앞날에 펼쳐질 것들은 거의 다 내 의지랑 무관해요. 거의 다 그렇죠. 내 의지랑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앞날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오늘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나의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새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18번처럼 이제 굳어진 표현이 있죠. 결혼이든 취업이든 무슨 일이든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는 말이죠.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행복과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이분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행복은 이런 거죠. 내 앞날이 좀 보장된 현실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갈망의 표현, 이게 행복이고, 거룩은 뭐죠? 오늘 내가 어떤 존재로 성장하느냐에 대한 결단의 표현이 거룩이죠. 거룩은 오늘 나의 결단과 연관된 것이고, 행복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고했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될 거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래 놓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요청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앞날은 운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앞날이 예고되었지만 그날은 오늘의 따름, 오늘 내가 따르느냐, 오늘 내가 잘 따르느냐, 곧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 여부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굳이 따르는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삶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동시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너의 그 가는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no cross, no glory를 말씀하시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호가 고통 없이는 이득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구호가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gain, 이 얻는 것과 glory, 영광에 담긴 이 가치와 아름다움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제대로 알수록 그걸 제대로 아는 만큼 고통과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심지어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베드로는 자기의 앞날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 따르는 존재로 내일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보였어요. 친구 절친 요한이 보였어요. 절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치열하게 걷게 될 이 길을 내 절친 요한과 함께 걸을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한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한 이야기지만 최소한 한 서너 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서 진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막 같이 먹을 때 서로에게 많이 먹으라고 말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먹으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질 때, 어느 정도 순대가 채워지면 이제 그때 많이 먹으라는 게 보이죠. 그때 이제 누군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자기 필요에 있는 게 분명해요. 내가 너끈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롭지 않고서도 누군가를 살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살필 때 사실은 그 살핀다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베드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웬만큼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한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제가 웬만큼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세상을 내가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게 통제 욕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이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디까지 핸들링할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죠?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생긴 이유는 그 친구를 사랑해서일 수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본성에 비추어 본다면 내 생각과 판단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게 어떻게 되든 괜찮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22절 읽을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상관하지 마, 이 말이죠.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한 말씀, 너나 잘해.
이 말씀은 뭐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참 목자의 DNA를 가진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내 판단, 내 확신, 심지어 내 의심조차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길이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길이었어요. 그 참목자의 DNA를 갖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황을 내가 통제해서 내 기대대로 상황이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염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만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된다고 하는 그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길이에요. 나의 앞날이나 너의 내일이 내 기대대로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내가 맞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요청된 길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베드로가 가는 길이라 요한이 가는 길이 완전히 상반되고 혹은 다른 길이고 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사람 왜 나랑 같은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고자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나와 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모두가 다 각각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의 앞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런 대로 그걸 빠삭하게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채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오늘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 주님의 의지에 힘껏 참여하는 게 뭐예요? 따르는 거죠. 그 주님의 의지. 여러분, 부모님들, 아빠가,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의지합니까? 근데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근데 이제 물론 우리들은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따른다는 것에도 이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오늘 온전히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에 힘껏 참여하는 길, 이게 따름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말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너나 잘해라는 말을 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체는 깨지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너나 잘해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누가 뭐 어떻든지 간에, 누가 뭘 어떻게 가건 간에,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덜 집착하고 덜 상처받는 비밀을 배우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를 뿐이죠. 예수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수십조 재산도 포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오스트리아의 3대 재벌 집안의 아들인데 이분은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죠.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여기저기. 뭐 자기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수십조 재산도 포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맛을 알게 되는 일은 어느 한순간 충격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작게라도 매일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 어느 순간 불꽃처럼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 내가 진짜 이 길을 걷는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어느새 걷게 하셨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것이죠. 시키시는 대로 과감하게 따라야만 그가 하신 말씀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야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에 대해서 좀 더 공부 많이 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가 뭐 얼마만큼 더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뭐가 오면 더 많이 알고자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만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강효한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자전거 잘 타고 싶은가? 타면 된다. 그 정말 거기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방에도 잘하고 싶다면 지금 하라. 저는 그 강효한 교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적어놨는데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뻐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아는 만큼부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알아야 잘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는 만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알미 쌓여요. 그리고 그 알미 쌓이면 더 잘 따를 수 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부담을 지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겁없이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죠. 아주 빤하고 수명이 짧은 인스턴트 영광이 아니고 누가 좀 알아줘서 우쭐대는 이런 종류의 영광이 아니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어두움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지속적인 영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더와이즈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서 순종을 거듭하는 동안에 이 땅의 엄마들은 예수님의 그 맛, 예수님의 그 숭고한 맛,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맛을 알기 시작하죠. 그 덕에 어떻게 되죠? 가정에 어둠이었던 것 같은 가정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대를 넘어서는 행복이 들어오고 문제가 확연하게 해결된 것은 없는데도 내 속에서 뭔가 든든한 맷집이 생기면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유격 훈련장에서 그 11m 상공에서 레펠 훈련으로 이렇게 하강 뛰어내리는 훈련할 때 뛰어내리면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오줌을 지릴 정도이지만 이제 몇 번 뛰어내리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좀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점점 힘이 나는 뭐 이런 것과 유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하면 쉬워지는 거죠.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시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식으로 제자들 사이에 해석됐고 그 해석이 퍼져나갔어요. 그 해석 때문이었는지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좀 일찍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요한은 베드로 죽은 이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요한이 알았어요. 이제 자기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해석이 좀 과장된 해석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기의 사느냐 죽느냐 여부가 예수님의 재림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갈망이 막 최고조로 올라갈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동시에 자기의 죽음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재림과 상관없이 죽게 되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할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을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방점이 어디 있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니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내가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에서 누가 막 말을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야, 내가 무슨 온 세상을 팔아먹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초대교회 형성이 되면서 제자들 사이에 그 제자들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냐, 베드로냐, 뭐 바울이냐, 예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유치하게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이, 특히 이 대목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를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게 분명한데, 지금 요한의 말은 뭐예요? 그런 게 무슨 의미냐 얘기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길은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고 짧게 사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으냐, 그의 인생에 평안이 많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살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오직 너의 삶에 끌어오지 못했을 뿐이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어렵게 살든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살든지, 누구보다 좀 더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모두 다, 모든 길이 다 영광스러운 증인의 길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은 앞날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내가 얼마나 힘드냐, 행복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또 재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보다도 뭐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이 바울 같은, 진짜 바울은 베드로와는 이 지적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글도 다르고. 근데 바울 같은 아주 걸출한 리더랑도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그 신앙의 어떤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가 이제 안 거예요. 못이 중한디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게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듯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초기 일인데, 베드로가 바울의 모교회가 안디옥이죠. 바울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색해요. 그래서 자리를 좀 피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대쪽 같은 바울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베드로를 엄청나게 공개망신을 시켰잖아요. 막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주면서 공개망신을 시켰죠. 근데 그 직후에 베드로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두고 총회가 열렸어요. 바울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갖고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합니다. 너무 멋있죠. 진짜 멋진 리더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어제의 일을 오늘까지 끌어오지 않아요. 앞날에 있을지도 모를 일 때문에 오늘을 손해보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 때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전부일 때만 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때 그는 상상을 넘어서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보이시는 길을 따라서 아주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흥미롭고 아주 기대되는 삶이죠. 내일을 뻔히 알면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 뻔히 아는 길 저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모르는 길 가면 막 설레죠. 여기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안전이 좋은 분들은 이게 좀 약간 불안한 요소지만, 어쨌거나 이 믿음과 기질도 약간 좀, 분별이 필요해요. 저는 기질이 좀 강한 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앞날이 궁금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또 원하지 않는 대로 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 자신이 매일같이 하나님만 따라 사신 거니까. 그래서 자신이 사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내일이, 나의 앞날이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더 책임 있게 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오늘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라. 이제 그 의미이죠. 이건 완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저 완전 염려 덩어리였던 제가 엄청나게 염려해야만 되는 상황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따르는 삶의 맛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그 증인이라고 좀 자신 있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15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사는 법을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하루를 사는 법. 왜냐하면 제 안에 불안증, 조급증, 염려, 이런 게 늘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 설교를 걱정을 해요. 다음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지? 근데 결국에 가면 또 미루다가 막 이것저것 치여가지고 결국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막 토요일 저녁마다 막 지옥이에요, 지옥. 만성 소화불량. 토요일 저녁마다 설교자가 된 것을 늘 후회했어요. 토요일마다. 내가 왜 설교자가 돼가지고, 가수가 될 걸. 가수는 곡 한 곡 가지고 10년을 먹어서 우려먹는데, 설교자 매주 새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쥐가 나게. 이게 너무 막 설교자가 된 걸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완전히 현실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완전히 현실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을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내신 분이 그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니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서 메모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는 글을 읽고 완전히 클릭이 됐어요. 클릭이. 그렇구나.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를 사는 법과 메모의 기술이 마태복음 6장 34절과 결합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사는 수첩을 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정을 따라 사는 수첩을 사서 이제 하루만 사는 날을 시작했는데, 어떤 거냐면 복잡한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수첩에 딱 옮겨 적어요.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날짜에다가 일주일 후, 열흘 후면 그 날짜에다가 적어놓고 수첩을 덮음과 함께 마음을 덮어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은요 거의 물리적이야. 딱 적고 덮으면 여기서 사라져. 이거 제가 완전히 경험하는 거거든요. 신기한 일이에요. 메모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수첩을 덮으면서 마음도 거기에 대한 기억도 덮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생각하면 돼요. 그 전까지 여기서 날아가. 그러니까 마음의 여백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제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합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늘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참 현실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시야. 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불안해 보이는 현실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앞날을 아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현실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토록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제가 늘 드렸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큐티, 만나는 사람, 책,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이 말을 걸어오신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내일, 나의 앞날을 완전히 아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기억했고, 큐티책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위대한 진실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만 살자고 마음을 추슬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여유가 많아졌어요. 너무 여유가.
요새는 전 토요일 저녁에 아내랑 꼭 같이 불후의 명곡을 꼭 봅니다. 여유 있게 막 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참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 그리고 내일에 속한 여러 부산물들, 내일과 연관된 부산물들이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의심, 조급한 자기 인생사에 대한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이게 내일과 연관된 부산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뭐예요?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시고 완전히 신실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다는 게 확실해질 때 비로소 하루 살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일 세상 망하면 어때? 오늘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하루 살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51대 49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믿음 51, 의심 49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 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의심해도 됩니다. 두려워해도 돼요. 불안해해도 돼요. 불안해하세요. 염려하세요. 근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국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끝끝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논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옳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줘요. 저도 제 자신에게, 야, 정갑씨, 비교하지 마.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너를 찾아서 너가 되어가는 게 중요할 뿐이야. 하루만 살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든 도형이 있어요. 도형. 그래서 페리코레시스 삼각형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침마다 큐티책에 이걸 딱 그리고 이제 큐티를 시작해요. 이제 맨 위에 GD는 God Dialogue고 왼쪽에 JW는 Jesus Word고 오른쪽에 SP는 Spirit Prayer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운데 T와 L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 오늘 사랑이에요. 오늘이라는 하루 주어진 날과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제가 죽어가면서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죽어가면서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갯불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근데 가장 위대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오늘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사랑이 남으면 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죠. 그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삼각형으로 표시했는데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뭐냐? 페리는 함께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to dance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보통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을 처음에 했는데 춤추시는 하나님, 사랑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사랑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춤추시는 사랑 안에 있다. 나는 오늘.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현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이얼로그,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대화를 내 눈으로 보도록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몸과 세포에 기억되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Spirit Prayer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살게 하신다. 이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큐티할 때 꼭 맨 앞에다가 이거 그려놓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루를 사는 법에 굉장히 능숙했던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사도행전 27장 우리 큐티 본문이었는데
마지막 죄수로 이제 잡혀서 로마까지 배 타고 항해하는 중에 구레데라는 섬 남쪽 중앙에 있는 미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중해 항해가 위험해지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항해가 위험한 때예요. 근데 이 미항에 바울은 머물러 있자고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서 그레데 서쪽 끝에 있는 그 베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피닉스 불사조항으로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모두가 바울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피닉스 항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 좀 부담하더라도 피닉스 항으로 가자.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 빼놓고 모두가 동의한 걸 보면 미항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이게 구레데 섬인데 구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탐욕적이고 짐승 같은 아주 그 거친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흥 문화가 그런 뱃사람들은 유흥 문화가 발달했을 텐데 미항보다는 그 피닉스 항의 유흥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미나 돈이나 편리성이나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이 항해는 엄청난 위험이 있고 엄청나게 손해를 볼 항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가 보니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했어요? 내가 보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매일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큰일 날 항해입니다. 이렇게. 근데 바울만 반대했고 결국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죠. 어쨌거나 저는 오늘 귀 기울여 듣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계속 우리 각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것을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맡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망해도 괜찮을 만큼 주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 귀를 열어 듣고 신실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아주 흥미롭고 샬롬이 가득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